예, 이제 복음이 초기에는 이제 노예들, 여성들, 군인들, 상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고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재 이유, 사람이 무엇인지 아마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준 거죠. 노예들,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2세기 이후에는 이제는 엘리트들, 이제 지식층들이 예수를 알게 돼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터툴리안이에요. 이 사람은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이 그리스어로 쓰여 있으니까 요 이전에는 그리스어로 이야기하고 그리스어로 신학이 이제 발전했는데 이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이제 그 당시의 공용어인 라틴어가 이제 주요 언어가 되니까 이제는 라틴어로 신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이 터툴리안은 이 삼일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 터툴리안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신학적인 정리,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클레멘트는 이제 터툴리안의 제자고요. 클레멘트 또한 신앙을 많이 강화시키고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한쪽에서는 물론 이제 신학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좋은 쪽으로 그리고 또 빛이 있으면 거기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짜 복음들이 많이 또 덩달아서 많이 생깁니다. 이제 에비온파라고 하는 에비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는 신의 아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이기는 해. 신의 아들은 아니야. 예수는 원래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 이 사람의 아들인데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1805년경에 기록된 이레나이우스가 쓴 책에서 이 에비온파를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에비온파는 마태복음만 강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책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당연히 안 좋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책도 다 성경이 아닌 거고. 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이 에비온파는 구약의 율법과 예수의 말씀을 한 중간지대쯤, 짬뽕에서 설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 무대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로마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요. 4세기까지도 계속 존속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에비온파는 또 반대 입장이에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을까? 왜냐면 사람의 몸은 물질인데 어떻게 영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에요. 영은 선한 것이고, 근데 악하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이라면 악한 육체에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과 선한 영이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는 뭐야? 예수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보인 거예요. 예수가 고난받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보인 거지 실제로 예수는 신은 아니에요. 왜냐면 신은 죽을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신이 선하다고 하면 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육체, 죄에 있는 육체, 이 하등이죠. 이 육체는 그 존재에 신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는 십자가 달려 고통받은 것처럼 보인 거고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해서 그냥 가짜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 가현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우리도 뭐 많이 들어봤죠. 예. 그노시스 학파, 그노시스파입니다. 예. 영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영지주의는 뭐 지금도 영지주의의 영향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해요. 재해석. 그래서 그냥 성경을 글자대로 읽거나 또 그냥 그 본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수준 낮은 것으로, 예. 그 성경은 그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글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선은 영이에요. 예. 정신 영이고 악은 육체입니다. 육체라서, 자,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근데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건데 어찌 신이 이런 허접한 이런 물질을 만들겠습니까? 예,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은 누구냐? 여러 신들도 이 계급이 있는데 상당히 하위 계급인 거죠. 신이. 왜? 물질을 만드니까. 예. 최상위에 있는 신은, 예, 이런 사람 같은 걸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러 영들 중에서 저 바닥에 있는, 예, 저 물질 같은 거나 만들고 있는 그런 하급신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신, 지존의 신은 일체 물질 세계와는 접촉을 가지면 안 돼요. 가질 수도 없죠.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이유도 없고, 예. 그래서 일련의 어떤 발산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태양이 있으면 거기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예. 그냥 그 광선들로 본 겁니다. 이 창조 개념이. 그래서 여호와가 상당히 수준 낮은, 예, 계급이 매우 낮은 그러한 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도 실제 고난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고난을 받은 것처럼 보인 거죠. 예. 이 영지주의는 지금도 뭐 예, 우리가 영과 육을 가르기도 하잖아요. 영은 선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영향을 지금도,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물질과 직접 접촉할 수 없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는 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언제 예수 몸에 들어온 것이냐? 잠깐 머물다 간 거니까 세례 때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영이 임한 거예요. 임하고 언제 갔느냐? 죽을 때 영이 나왔습니다. 예. 영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영은 신의 존재인데 어떻게 죽겠어요? 예수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영이 죽은 게 아니라 그때 딱 빠져나온 겁니다. 육체만 죽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천국도 계급이 있어요. 예. 다 천국 갔더니 다 평등하게 다 행복하게 살더라. 그게 아니고 천국에도 영적인 계급이 착착착착 있어요. 그래서 완전 계급, 하층 계급 등으로, 예, 이 구분이 됩니다. 그 성육신이 있죠.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야, 그게 어디냐? 지금으로 보면 말이 안 돼.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냐? 이렇게.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최초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지주의는 거꾸로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된 것을 못 믿는 거죠. 예. 신성은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니까, 그리스도는 신이니까 신인 건 맞아. 근데 그것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물질은 악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구약 성경은 기원 후 1세기에 이제 정경화 작업이 끝나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 이후에 계속 기록이 되고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또 그의 제자들 또는 예수의 제자의 이름을 빌어서 도용해서
또 계속 문서들이 써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1400년경에 부유한 선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딱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 심판 뭐 이런 걸 보고 신약 하나님은 은혜, 사랑 이렇게 본 거예요. 구약 하나님은 보면 이스라엘만 사랑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도 수많은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신약 성경의 신과 구약 성경의 신은 다른 거죠.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만 좋아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더 좋아해요. 예.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복음서.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랑을 하죠. 유대인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복음서를 싫어해. 히브리서도 싫어. 예.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죠.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쭉 나오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거부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서신만 인정합니다. 이방인들도 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예. 그래서 아니 그 많은 그 문서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많은 문서들을 이 마르키온이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44년에 교회에서 추방당하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와 상호 교류를 합니다. 이 마르키온은. 예. 그래서 마르키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호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키온과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제 활동을 합니다. 자, 마르키온은 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신약의 하나님만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 믿고, 그리고 신약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을 포용한 사도 바울만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읽을만 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서라든지 히브리서 같은 것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몬타누스는 성경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다 뭐를 더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성령을 빙자해서 예언을 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성령을 빙자해서 기존에 있었던 문서들보다 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높게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격한 구분을 하고, 예. 성령의 힘을 빌어서 황홀경 상태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보다도 자기가 더 센 거죠. 그래서 이 몬타누스가 예언이 결국은 성경보다 더 위대한 거였으니까 성경에 더 더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키오는 성경을 뺄 수 있는 거고, 몬타누스는 성경에다 뭔가 더 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자, 이것만 교회에서 읽자, 이것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자꾸 세상을 떠나는 거죠. 예수의 직계 제자, 또 그 제자의 또 직계 제자들이 세상을 자꾸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에 대한 기억도 누구한테 들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영주지라든지 마르키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난립을 하게 되면서, 이거 이제 우리는 성경도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뭔가 권위 있고 이 교회가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문서를, 목록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성경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신약 성경이고, 이 신약 성경이 안 될 건 무엇이냐, 그 기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내용 자체가 진리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내용을 읽어봤을 때 정말 타당해, 예수의 그런 언행이나 제자들의 삶이나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그 자체의 내용의 진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성과 예배에 적합하냐, 예배 시간에 이걸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보편성은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많이 세워졌는데,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가 되겠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보낸 편지들이 그 지역에서 읽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필사해서 사본이 또 여기저기 다른 교회로 다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던 책들이 신약 성경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도성. 예. 이거 정말 예수의 제자, 또 사도 바울이나 뭐 누가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제자가 쓴 거 맞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제자 이름으로 돼 있긴 하지만 아닌 책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정 이것이 사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300년 중후반에 이제 신약 목록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확정된 것은 300년대 이후, 그러니까 4세기가 되어서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한 3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우리 이제 이것을 정경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무라토리 정경 목록이 있어요. 이 무라토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 정경 목록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예. 이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190년경 최초의 정경 목록입니다. 예.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이 목록을 찾아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냥 무라토리 정경 목록이지, 이 무라토리가 190년대 사람이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3세기 초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 우리 성경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 논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3세기 초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데 히브리서, 계시록,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와 3서는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학자들은 안 받아들이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책이 읽히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안 읽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논란이 많았던 책들, 그래서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이거 좀 내용이 애매하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순서가. 예. 그래서 히브리서, 계시록,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3서들은 쫙 다 뒤에 있는 거죠. 예. 계시록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을 때도 계시록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도 논란이 많잖아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신약 성경이 확정됐으니까 계시록도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지금도 약간 읽을 때 헷갈리죠. 예.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이 헷갈렸겠죠. 그래서 맨 뒤로 가겠습니다. 367년에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감독인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 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에 성경 목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27권 목록과 딱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자, 이거 27권만 정경으로 치자. 예. 뭐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뭐 베드로 행전이라든지 뭐 도마복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신약 성경 정경 안으로 못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367년에 이제 신약이 27권이 정경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예. 예, 이제는 사도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제는 교부라고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세상을 다 떠난 거죠. 다 떠나고 이제는 이 엘리트들, 지식층들이 이제 신학을 정리하고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신앙과 이성의 교부들. 조금 전에 봤던 터툴리안,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55년에서 240년이고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이에요. 교회사 최초로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전에는 헬라어를 썼죠. 프락시아스에 대항하여 라고 하는 책에서 삼위일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이 헬라 철학을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 학파였고, 이 마르키온, 좀 전에 살펴봤죠? 이 바울 서신만 성경을 인정했던 이 마르키온은 또 스토아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학파를 공부한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야, 그리스 철학 그런 거 필요 없어. 예,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뭔 상관이냐, 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그리스 철학을 다 무시했다, 다 필요 없다,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을 빙자해서 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가 이제 최초의 기독교 학자라고 불립니다. 예, 그렇게 생겼다고 해요. 뭐 헬라 철학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모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레멘트의 제자 오리겐 또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야말로,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죠. 무지야말로 경건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게 위하려면 많이 알고 배우고 깨우쳐야 된다. 이것은 그런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번역본이 많아지면서 이게 원래 구약이 무슨 말이지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 6개의 대조 본문을 갖다 놓고 그걸로 책을 내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된 번역을 하자. 대단한 사람이죠. 6개 번역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알레고리 해석의 대가입니다. 문자적, 도덕적, 영적, 특별히 영적 해석을 한 거죠. 251년에 박해후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은 이제 그 설교자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경을 읽어놓고 이 본문, 이 문자가 아니라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뭐 이러면서 여기에 영적인 뜻이 무엇이 있냐면, 그래서 뭐 출애굽기의 그런 이야기들, 또 뭐 이런 뭐 이 장막을 지을 때 청색실, 자색실 뭐 이런 것을 그냥 그런 실로 읽지 않고 그것을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들어보면 아주 은혜가 되고, 아, 내가 몰랐던 저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설교가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그 알레고리 해석의 대가가 바로 오리겐이 되겠습니다.